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피부들이 매일의 구체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의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비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그것도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어떤 초대교회입니까? 제가 크게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고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한 기라성 같은 정말 쳐다보기도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던 교회입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정말 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날마다 3,000명, 5,000명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곳저곳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보면 두 무리의 성도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또 한 무리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 그룹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소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그 인근 먼 나라에 살고 있다가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로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여러 사도들의 전도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아람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하던 이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무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본토 그 땅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재산을 헌금했을 때 이것을 슬기롭게 교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한테 구제로 나눠주는데 그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 히브리 출신의
여성들에게, 가족들에게는 이 구제품이 잘 전달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먼 땅에서 왔던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정에는 이 구제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곳 저곳에서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이곳저곳 웅성웅성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는 설교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크게 3가지 대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 우리 성도님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지, 나는 지혜 충만한 직분자가 되어야지,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7 지도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늘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고 많은 체험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그가 복음의 증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을 짊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축적된 지식들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이 지식을 우리가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가장 먼저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지혜의 시작은 우리가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작은 목소리에,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만약 오늘 초대교회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과 7 지도자들이 지금 이 원망과 불평 앞에서 만약 이렇게 처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뭐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아마 이렇게 한마디만 실수를 했다면 초대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키울 때 이 나무의 이 가지가 나빠서 자르고, 저 가지가 보기 좋지 않아서 자르고,
이건 이래서 자르고 저건 저래서 자르면 나무는 앙상해져서 죽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에는 옳지 않아 보여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넓게 열고 품는 지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 칭찬받는 사람에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올 한 해 어떤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칭찬을 받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됩시다. 이 칭찬받는 일꾼을 세웠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 시기에 그 주역이었던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D.L. 무디. 근데 무디 선생님은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디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기에 무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3차 각성운동을 크게 일으키던 이 무디 선생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지금 교회를 3번째 옮겼습니다. 첫 번째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2번째로 옮겼는데 벌써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도 제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3번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 줄 알았는데 또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이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미국 전역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제게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때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딱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알고 있는데 청년을 그 교회에 소개시켜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무디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청년 시기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그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문제없는 교회, 우리 청년이 가는 날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부부관계에도 가정에서도 멀리서 보면 저 남편 멋있고 저 아내 예쁘다 생각하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옛 자아가 꿈틀꿈틀 걸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우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지만 그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그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꾼이 되겠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화평케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케 하고 교회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공동체에 있는 문제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저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사도들은 과중한 업무 가운데 있습니다. 약 1만 명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 1만 명의 성도님을 11사도, 12사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사도당 1000명씩 맡았다고 했을 때 한 성도님은 한 말씀만 해도 사도 입장에서는 1000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과중한 업무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은 한 말씀을 해도 우리 장로님은 100사람의 말씀, 1000사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본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본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사명, 본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사람,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함께 이 십자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7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각 공동체 가운데, 각 위원회 가운데, 각 회장과 찬양단 가운데 함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고 두 사람이어도 넘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만 손을 맞잡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의 손에 맞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금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판단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넨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실수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간과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때 이들은 7 지도자를 뽑기로 결정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7 지도자의 이름을 보면 단 한 사람도 히브리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감정이 얽혀서 서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면서 곡해하고 듣고 있는데 바로 이때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의 중직들이 먼저 교회에 들어온 그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의 권한과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는 감동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감동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는 자리에 내어줍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파 사도들은 11사도, 12사도들은 자신의 질 가운데 있는 그 권한을 아낌없이 일꾼을 세우는 자리에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자리에 아낌없이 이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에서 혹은 어느 구역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은 어떻고 시시비비가 어떻고 이렇게 문제를 파헤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다. 두 번째는
감동을 주는 지도자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지도자다. 저 장로님을 보면 임직 받으실 때 그 모습,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저 권사님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처음 임직 받을 때 그 신실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의 첫 모습, 우리의 신앙의 첫 믿음의 자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7 집사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 복음을 사랑하여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주님 앞에, 나는 교회 앞에 초지일관, 수민일관, 시종일관, 첫사람의 그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또한 감동을 주는 지도자, 첫 모습 그대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금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교회처럼, 그 교회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본문 7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다. 감동을 주는 지도자다. 첫사람, 첫 믿음 그대로 유지하는 지도자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더욱더 큰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금년도 첫 번째 주일 당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또한 지혜 충만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성도로부터 존경받는 존귀한 장로님들로 주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주의 기쁨과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 또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병원에 누워 계신 분,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지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우리 교회가 기도에 다시금 깨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지난 48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수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왔듯이 우리가 다시금 금년도에 주의 큰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